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오직 성경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나침판이 중요한데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길에 나침판이 되어진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강조를 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화물선이 엔진이 고장이 나서 배가 이제 가라앉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선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하기를 태선을 해서 구명보트로 옮겨 탈 것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다 이제 옮겨 탔는데 한 사람 항해사가 아직도 타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선장이 급히 나와서 구명보트에 오를 것을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 항해사가 배가 이제 가라앉기 직전에 뛰쳐나와서 겨우 이제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선장이 항해사를 향해 호통을 치기를 왜 그렇게 꿈을 그리고 있었느냐. 그때 이제 항해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손에 나침판을 들어 보이면서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해사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이 나침판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나침판이 이제부터 그 넓은 망망대해를 표류해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같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을 지연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항로에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런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이끄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는 같은 말인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19편, 10편을 읽었는데 1절로 6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일반 계시가 거기 기록되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하고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또 인생이 그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그 일반 자연 계시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열려진 영안을 가지고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 역할을 이제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능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제시하는, 그것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나침판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에도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의 기중성을 이제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7절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어려우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또 교훈, 증거,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법, 이런 등등으로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명칭들은 말씀의 특징과 관계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완전하다는 말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글에는 인간 사상도 자꾸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철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만든 법칙은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 그리고 확실하며 이건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주관적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 정직하여, 정직하고 바르고 곧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순결하여 거짓된 것이 없이 100% 순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 말씀은 진실하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영혼을 살려낸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회복시킨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성경이 하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일이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냐?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기록된 복음서 내용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사람의 영혼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의 지중성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믿음의 선진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영혼이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그가 저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켜 주셨다. 살려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고 그를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마귀를 따라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비극을 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이 세상 신을 섬기며 살다가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주시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먼저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아 놓으면 저절로 큽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제가 또 키우지 않는데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린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겠구나, 이걸 느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옛날처럼 키우면은 되는데, 물론 세대가 바뀌니까 내가 고쳐야지. 예. 어린아이를 나만 넣는다고 키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돌보아야 되고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자랍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고 사단은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사납게 만들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인격이 변화되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처럼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기능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똑똑하지 못하다, 물론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환경이 어려우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배경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송공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D.L. 무디는 당시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D.L. 무디 성경 연구원과 같은 곳은 많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7절로 9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같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고 여러분의 삶에 부요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을 윤택한 삶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기록된 말씀과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땅 위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할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좌에 오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울까요? 부귀와 영화입니까? 세상의 재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쌓고자 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갈증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더 쌓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말씀은 영혼의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성경을 읽은 이유와 읽지 않았을 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뿌듯한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은 배고파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배가 너무 불러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유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고 기갈로 인해서 갈급해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핍이 오니까 마음에 갈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부르면 잘 놉니다. 웃기도 하고 참 기쁘게 해요. 그 어린 생명들이 웃을 때 보면 꼭 천사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가 고파 보세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됩니다. 짜증내고 막 웁니다. 배고프면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배가 고픈데 뭘 자꾸 일 시키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 먹여 놔놓고 일을 시켜야 돼요. 찬양대도 열심히 먹으세요. 먹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저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교인들의 불평의 소리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영의 양식의 결핍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가만 따져보면은 심령이 닫혀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못해요. 내 마음에 영적인 기갈이 오니까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데 원망하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여러분 불평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마 책으로 기록할 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가게 되어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결핍이, 영의 양식의 결핍이 갈증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서 마음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진실로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 원하느냐, 유쾌한 날이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원하느냐,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랜 시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3절 이후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 학사가 수문 앞 광장에 유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약 한 6시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가 큰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밤 집회에 참여하면은 어떤 강사님은 12시가 넘도록 설교해요. 아마 요사이 그랬으면은 전부 다 집에 가고 혼자 아마 설교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밤새도록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억이 참 새롭게 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받아서 회개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밝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여기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영안을 밝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데 내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내 판단이 또 옳을 수 없어요. 왜?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말씀을 표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이유는, 말씀은 언제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이루고 또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의로우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영원까지 이른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도 변하고 인간의 철학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신앙,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은 영원까지 이루게 되어 있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17년 이 한 해 동안, 이제 신년백두인데 이 한 해 동안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한 걸음 나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지나고 났을 때는 많이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